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데렐라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신데렐라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새 어머니를 맞아들였는데, 이 새 어머니가 시집을 오면서 이제 언니 둘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엄마와 언니들이 얼마나 이 신데렐라를 못되게 구는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괴롭히고 구박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왕자가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열게 되었다 하는 이제 소문이 온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못된 새엄마하고 또 이 언니들은 신데렐라는 그냥 집에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나타난 이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제 이 신데렐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왕자가 첫눈에 반해가지고요, 그냥 그 신데렐라하고 둘이 그냥 손을 맞잡고 함께 이렇게 신나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는 그 요정의 경고가 이제 떠올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어서 이제 종이 치기 시작하니까 춤을 추다 말고 서둘러서 무도회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급하게 무도회장을 막 나서다 보니까 이제 실수로 유리구두 한쪽을 떨어뜨리게 됐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스토리가 이 신데렐라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동화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냐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동화는 그 신데렐라가 마치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왜 다루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 하는 게 사실 좀 더 중요하잖아요. 이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을 했는데, 글쎄 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왕자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공주를 막 못살게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새엄마랑 살 때가 더 좋았다 막 그러면서 평생 새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더라, 이렇게 뒷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정적인지, 그냥 이전에 그 새엄마에게 당했던 모든 그런 구박들, 질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으면서요, 두 사람을 꼭 닮은 두 자녀를 낳고 막 너무너무 사랑받는 가운데 그 결혼 생활이 주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살아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동화는 그 뒷이야기는 보여주지 않고 결혼했다는 그 얘기까지만 보여주는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꼭 이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이것으로 끝나버리며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이후에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놀랍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본문에 있는 앞부분이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하는 차원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앞선 1장에서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는데,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칭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두 가지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나 또 큰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할까요? 많은 재물과 많은 인기가 그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항상 그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지식을 쌓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 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마주하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한 병사가요, 전쟁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의관이 그 병사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이 수술을 해도 당신을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수술을 시작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 영혼은 만족할 것입니다. 만약 수술이 성공한다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고,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짧은 이야기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샬롬, 평화, 화평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샬롬이다 해서 그 참된 평화가 그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이 아들에게 하나의 이름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제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디디야입니다. 이 여디디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디디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더니 솔로몬, 참된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누리게 된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잠깐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거나 또 큰 집에 살거나 무언가 어떤 큰 일을 성취하면 그것들이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쁨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이 차원이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요,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가끔씩 고등학교 그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꼭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신영아,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뭐 클럽 같은 데도 안 가보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제 신앙하고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의 그냥 그 신앙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된 그런 아들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술을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어떤 그런 쾌락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제 안에 어떤 기쁨이 없습니까? 야,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신영이, 너 인생은 참 심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목사잖아.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겠어. 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 썰렁해지고, 야, 쟤 누가 불렀냐, 다시는 쟤는 부르지 마라, 막 이상해져요.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분위기 이상해지고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뭐하러 지금 그 TV 앞에서, 그 핸드폰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학교 안에 있는 그 카페에서 그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카페 일이라는 것이 그 손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언어를 좀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은요, 커피 하나를 주문해도 그냥 주문을 안 합니다. 제가 이게 일을 해보니까요, 한국 학생들은 95% 이상이 발음하기 쉬운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것만 주문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하는데도 에스프레소 샷은 몇 잔을 넣고, 또 어떤 시럽을 몇 펌프 넣고, 저 시럽을 몇 펌프 넣어주고, 우유 온도는 어떻게 해주고, 또 어떤 학생은요, 그 커피에다가 그 우리로 말하면 바카스 같은 이런 피로 회복제 있잖아요. 그걸 또 거기다가 더 추가해 달라. 아무튼 희한한 주문들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아주 손님들마다 개성 있게 주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손님들을 응대해야 되니까 제 영어 실력으로는 카페 매니저가 볼 때 카페에서 일할 만한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잘 사용을 해주지 않는데, 이제 제가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해야겠고, 이왕에 이거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으면 미국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귈 수 있고, 영어로 좀 말도 많이 해볼 수 있고, 이 카페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카페 매니저를 계속 수시로 찾아가는 거예요. 야, 나 카페 아르바이트 좀 시켜줘라.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나 좀 일 좀 시켜줘라. 그렇게 이 카페 매니저를 귀찮게 하니까 하다 이제 귀찮으니까 매니저가, 야, 그럼 너 여기 와서 한 달만 한번 일해봐. 그리고 보고 나서 내가 너 정직으로 채용할지 말지 내가 결정해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카페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 영어 실력이 어떻게 카페 아르바이트를 다 할 수 있게 됐냐? 한국 학생이 카페에서 일하는 거 처음 본다. 다들 신기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이제 외국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참 감사하고, 또 하고 싶었던 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일하면서 그냥 늘 싱글벙글인 거예요. 항상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 카페에 찾아온 손님들 중에 저만 만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y are you always smiling? 그래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웃고 있니? 그래요. 그럼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I don't know. I have no idea. 나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말은 이렇게 제가 I don't know 했는데요, 속으로는 아이씨,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웃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친구 하나가 와서 저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 think I know why you are always smiling. 야,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매일 웃는지 알 것 같은데. Because you have Jesus Christ in your heart.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좋은지, 또 이제 제가 걔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막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해서 웃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친구들 만날 때마다 너 왜 웃고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늘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그 기쁨과 감격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이제 여름 시즌인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되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꼭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 걸리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거 암송할 필요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막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말씀인데요,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쓰신 설교집을 읽다가 이 글을 읽게 됐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 히브리어로는 사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자긍심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자긍심이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카메라 이게 앞에 놔두고 설교를 하려니까 도대체 전하는 저도 이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모일 수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또 코로나가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몸이 약한 분들은 혹시라도 그것이 내게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건강에 염려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장이 점점점 이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고요. 이 코로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자긍심, 이 자부심,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까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찾아와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 기쁨, 이 평강, 이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비대면 시기를 다 지나고 또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에 비록 우리가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내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마주해도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